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식물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손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또 사가랴의 아내 두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을 사람인데 6절하고 7절이 완전히 달라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5절하고 6절이 되게 대비가 돼요. 5절에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의인이더라. 그 다음에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더라. 의인이고 흠이 없더라. 7절에도 자식이 없더라. 그 다음에 나이가 많더라. 똑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대비해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봐, 6절을 봐라, 7절을 봐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흠이 없고 의인이고 하면은 복 받아야죠.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고, 젊어서도 자식이 있고 일찍 자식이 있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이 아니고 옛날 버전이죠. 옛날 같으면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복인데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딱 6절과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바라 말이야 이 사람이 의인이고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놓고 마치 다시요 혹시라도 상처되시는 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그만큼 나이가 들은 사람이 되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뭘 특별히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이 참 재미가 나요. 참 그냥 보면은 또 뭐 보는가 보다 오늘도 뭐 6장밖에 못 읽었네, 7장밖에 못 읽었네,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빨리 나가기도 싫고 그냥 보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자, 이제 뭐 이 아침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야, 나도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까지 내려와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집례를 하고 있을 때에 특별한 말을 하죠. 이제 아들 낳을 것이다. 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 할 때에 좀 볼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을 것이다. 또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식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가랴가 언제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했을까? 저도 예배 시간에 또 예배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사가랴가 예배당에 성전이 되고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자기 일하러 와가지고 제사장 노릇 하려고 와서 기도했겠는가? 그럴 리는 없어요. 아닌 그런 하나님의 종 같으면 몰라도 어느 정도만 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 상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종으로서는요.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또 말씀 전하게 되든지 혹은 사역하게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언제 기도했을까? 사가랴가 자식 달라는 기도였고 자식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낳는 그런 기도였었는데 이걸 언제 했을까? 그럼 두 사람이 이미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경수가 떨어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생리학적으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에 기도했겠는가?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그런 기도를 못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 시간도 넘었는데 하나님 넘었지만은 저도 좀 자식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종인데 그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겠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죠. 이게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간구함이거든요. 그냥 소위 말하는 기도하고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달라요. 간구는 하나님은 꼭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데 이렇게 더 이상 낳지 못할 상황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을 까닭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옛날에 젊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이제 6절에 7절에 그랬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수만 끊어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다면 한참 전에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머리가 반짝하는 게 있죠. 우리는 잊어버려서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까닭이 상당히는 거의 대부분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대로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한 기도 응답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지금도 이 응답받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과거에 오래전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 실제로요, 못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는 기도 부탁해 놓고 저는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그 기도를 안 하고 또 저한테 기도 부탁한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연하죠. 종은 그냥 부족하지만은 다는 못해도 할 기도를 하고 또 본인은 또 잊어버리고 하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뭐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그래요. 단지 속상하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적어도 공책에다가 기록은 안 했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저거 오늘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건 필요해요. 길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같은 소리 하고 또 하는 건 안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 아시죠? 하나님이 뭐 저처럼 머리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실 리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리마인드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기도도 있고 저 기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살짝 벗어납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런 요령 정도는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다가 요건 뭐 요건 뭐 요건 뭐 이렇게 저기 그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예요.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옛날에는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내게 부르짖으라, 이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해라 하면 하겠다. 그리고 주겠다라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란 말이에요. 안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뭐 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달라진다고요.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안 찾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았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왜 취하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틈내서, 그래서 생각나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장로들이 이렇게 기도들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쭉 올라오는데 그걸 아시고 누가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지금 24 장로들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아시고 두루마리를 취해서 앉아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호자 앞
금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요? 기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향을 받았으니 어떤 향이냐?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대충 쉽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대충 받지를 않습니다. 대충 안 받아요. 기도했다. 하나님 깜짝 놀라시고 받아가지고 좋아서 그냥 놀라시네. 받아가 좋아서 여러분 기도받고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 고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민하시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고민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이쁘면은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고민하시는 거 하니까 야 내가 저놈을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시도록 만드는 여러분 한번 돼보십시오. 인생이 참 재밌습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정말로 잘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너무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정말로 귀했는데 왜 그렇게 좋고 왜 그렇게 귀한 것인가 알게 돼요. 내가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됐다니. 이 사가랴도 제사장이면서 그렇죠. 18절에 내가 이것을 알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응답이 될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이 과한 탐욕은 아닐까?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내 그대로 기도 응답 그대로 될까? 이거는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까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럼 내 탐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 요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조금 여러분들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빼고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 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되게 사랑하시는 이건 믿어야 돼요. 나하고 자꾸 직접적인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나를 떼버리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으면은 여러분 왜 우리나라 말 이게 뭐 나쁜 말도 아니니까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여측이 없어요. 빈대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잠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여러분 기도 이것 하나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10배, 20배, 100배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 맨날 졸고 뭐 중언부언해도 하나님 그러나 저는 제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각자 여러분 기도로 입으로 기도해 주십시오.